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했지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먹음직한 시험으로 육신의 정욕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배후에는 그 존재의 가치를 묻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성취와 그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인정받으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험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며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이 마귀는 이번에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화려함과 그 권세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보암직하고 또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자신에게 절하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이건 사실은 예배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 마귀를 예배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갖고 싶은 것을 다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앞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도 실패하자 이 마귀는 새로운 그런 전략을 짜게 되지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세웁니다. 그리고 시험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라.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그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도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어서 뛰어내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지능적이고 영적으로 교묘한지 감지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문제였는데 주님께서는 떡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그 시험을 물리치셨죠. 그러자 이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괜찮으니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 자신을 예배하면 천하 만국을 모두 주겠다라고 했지요. 주님은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라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자 세 번째 시험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아예 그 예배의 자리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영악합니까?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어떻게 해요? 합쳐놓은 콤보예요. 이 콤보로 만든 이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이용해서 시험을 합니다.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 예배의 처소신 예배의 당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영악합니다.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겪는 시험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서 시험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 세 번째 시험은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에 걸리는 것은 바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유혹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 먹고 삽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유혹을 이겼다라고 합시다. 이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번에는 예배를 포기하도록 종용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마귀를 예배하면 더 강한 힘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기기 힘든 시험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것도 이겼습니다. 그러면 먹거리 시험과 보암직한 것으로 예배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유혹을 모두 다 이겼습니다. 그럼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제 이 마귀가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까요? 아니죠. 그럼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번에는 더욱 강한 것으로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이제 세트로 콤보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만나게 되는 유혹인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계십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이 순간에도 마귀는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 말고, 이 예배를 포기하라는 그런 시험 말고, 오늘 기왕 시험을 받을 거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험, 이 세 번째 시험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받으라니까 다들 표정이 웬 시험, 그런 축복도 있나, 그런 의아한 표정을 가지고 계신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이 내게 찾아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면 이미 1번과 2번 시험에서 이미 탈락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번과 2번으로도 넘어지지 않는 자를 향해 마귀가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샘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정말로 이런 시험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일터에서 만납니까? 가정에서 만나요? 아니죠. 바로 예배자로,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기보다는 말씀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 마귀에게 예배하여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교회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마귀에 의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깨지는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이 마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오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는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해석을 하도록 우리에게 유도를 하지요. 여러분, 이단들 잘 아시지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단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왜곡해서 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요 앞에 1층 홀에서 잠깐 일을 보려고 앞에서 지나다니는데 갑자기 눈에 띄는 게 뭐가 딱 보였어요. 새벽지함에 뭐가 이렇게 봉투가 이렇게 꽂아져 있는 것을 봤어요. 예쁜 편지 봉투였는데요. 딱 뽑아 보니까 어떤 글이 써져 있냐면 성도님을 위한 사랑이 들어 있어요. 정성스럽게 다뤘으니 꼭 읽어주세요. 이런 문구가 써 있으면서 그 안에
편지 봉투와 함께 이 편지 내용과 선물이라고 들어있는 이 사탕 2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느낌에 얼마 전에 우리 후임 목사님도 그 가정집에 사택에 이와 같은 이 봉투가 편지가 배달됐다라고 붙여져 있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게 신천지구나, 이단이구나 라는 것을 딱 보고 제가 그것을 다 걷어드렸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지금 이단은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우리 교회 앞마당까지. 앞마당이 뭡니까?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그걸 꽂아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집 안에도 또 집 앞에도 이와 같은 편지가 배달된 적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대로 현관문에 교회 마크가 없는 집에는 이단들이 방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꼭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에 방문해서 이와 같은 이단 사설들, 이런 이론들을 이렇게 편지에 꽂고 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말씀의 왜곡이 이 이단들에 의해서 시험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으로 인하여서 가족이 해체되고 또 자녀가 부모를 떠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외면하고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귀의 유혹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이 이런 말씀을 교모하게 왜곡하여서 성도를 공격한다면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사용하여서 이 말씀을 부인하고 예외의 자리에 있는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런 주장이 옳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선한 말씀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리석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요즘 학교에서 어떤 것을 배웁니까? 창조론을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웁니까? 여전히 진화론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 교육 학문 가운데 그 과학 이론들이, 무신론적인 그런 이론들에 의해서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청소년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예수 믿는 청소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무신론적이고 진화론적인 그런 교육을 받다가 교회에 오면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린 생명들에게 있어서 딜레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혼돈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 없이도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만 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청소년들이 힘들어 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수년 동안 이와 같이 학교에서 배운 것이 진화론적인 그런 세계관인데,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러한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런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말씀을 왜곡하여서 공격하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뛰어내려서 그것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증명이 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혹하는 것이지요. 이 시험의 배후에 깔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험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이생의 자랑을 구하라는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리석은 자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사용된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거만하게 자기를 과시하는 것인데, 알고 보면 사실은 속이 텅 비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이생의 자랑을 속이 텅 빈 멍청한 자랑질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지 시험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그 행위 그 자체는 뭐예요? 속이 텅 빈 멍청한 자랑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속이 텅 빈 멍청한 자랑질의 근본 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로 신뢰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는 헌신된 성도는 여기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특별한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아도 뿌리 깊은 그 신뢰가 있다라고 한다면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 시험에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증명했다라는 그 자기 과시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흔들리면 이단의 감언이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그 계시의 비밀을 주셨다, 알려졌다라고 하니 왠지 내가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또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흔들리면 이 진화론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그 지식이 많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 과시용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한 대답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학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또 그 증명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초월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만약 이 성경을 그런 과학의 눈으로 읽게 되면 남는 것은 무엇이에요? 윤리와 도덕적인 관념밖에 없는 것이에요.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그 주님,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설픈 과학과 이성으로 시험할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향한 마지막 시험,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려고 하는 그 성도를 향한 그 마지막 시험은 바로 그래서 신뢰인 것입니다. 정말로 신뢰하느냐,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신뢰이냐, 그렇고 신뢰하는 척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속빈 자랑질을 하고 있느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 안 하시는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평범한 삶을 살아도 하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고난이 찾아와도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참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짊어지며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그 신뢰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들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